보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의지를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면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데 그걸 자랑 삼아 우리에게 내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은 한 가지거든요. 물론 감동은 다양하게 감성의 차이도 있고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똑같이 여길 수 있는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영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을 잘못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행하는 과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죄가 되어서 또 의도적으로 아예 이단과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예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모르고 믿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그 의도적인 죄와 또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남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그에 대한 죄가를 받아야 되죠. 말세가 되면은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지금 코로나 이것은 그 전조전으로 볼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환란이 지금 우리가 상상치 못한 환란이 올 것인데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지만은 소위 우리가 이런 붙이기를 3차 대전이나 할 수 있는 큰 전쟁은 땅이 평온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굉장히 힘들 때에 전쟁과 병이 그리고 모든 자연의 큰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의 의지로 과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다 꺾여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구원의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서 어떤 구절이 있으면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피신하게 되거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환란을 누가 주었는데 예수께 의지한단 말이에요.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둠이나 밝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 현상 앞에서 구원하는 예수를 의존한다. 이런 의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니까 이 교회가 계시록 4장 본문 1절 2절에 사도 요한이 천상에 입신을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기 위하여 현장에 올라간 것뿐인데 교회가 여기에서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공중 휴거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교회가 공중 휴거해서 지상에는 성령이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니까 억지로 순교를 하거나 자기가 고생을 다 하거나 해서 잘 믿어서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휴거론자가 생각하는 그 성령론의 문제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시다시피 성령께서는 한번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정언하는 것까지도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이견이나 과학적이나 지식과 학습을 통해서 세상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주다든지 목숨 걸고 그렇게 증거하겠다든지 그런 발견이 우리에게는 없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뚜껑을 열어야 보여줄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계시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 음성이 들렸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눈을, 마음을 열어줘야 보인다는 거예요. 다 성경이 이제 서재에 있고 혹은 책방에도 있고 다 한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잡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잡고 본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용에서 눈이 열려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 박사라도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트만 같은 석학자가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한 거예요. 그 보세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래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서 계시적이라서, 다시 말하자면 계시를 하셔서 알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또 이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셔야 되고 그리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여간 복음을 직접 이 세상에서 전가하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으로써 속죄 제물이 되시고 이제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성천을 하시게 되는데, 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뜻 앞에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귀신이, 마귀가 사람의 본성을 자꾸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숨쉬고 살지만은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귀 정신이든지, 마귀는 본성을 이용하고요, 하나님 정신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따로 있고 귀신이 있다 없다 하면서 연구 대상이고 하나님도 연구 대상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옷을 딱 입고 사는 것하고, 교인이라도 그것이 안 되고 태만하고 이러면은 귀신이 자꾸 작동을 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귀신이 작동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천사가 함께 한다니까. 성경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정언을 해도 비웃거나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신세계는 초긴장이에요, 원래. 아주 긴장스럽다고. 근데 태만하고 인간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살고 그것도 언제 살아나간다고 그러고, 이건요 자기 사미를 아예 꿈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 그건 이제 예수도 없으니까 대충 알아서 믿는가 하고 고기도 잡았다가 제자들이 그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사명이면서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부름을 받을 때 목적이 있어요. 구원도 받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정도가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도 없고 내 알아서 살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은 덕질을 이제 알아채고 잘 키워서 성공하도록 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럼 자식은 당연히 생각하려고 내 잘났네 생각하고 나이 들어서 돈이 아쉬워서 부모를 죽이기까지 해가지고 재산을 가져가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비일비재하지 그런 뉴스가. 그게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상태가 있고요. 교인이라도 그래 안 될 때는 불신자는 말 것도 없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이건다니까요. 중간에 나라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옷으로 살아가는 정서가 안 되면 무조건 하고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흑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눈이 안 열리니까 내가 무슨 누더기를 덮어 쓰고 있는 건지 바른 옷을 입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영안이 어떠니까. 하루만 굶어 보세요. 자기를 돌아봐라 눈이 달라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누더기처럼 입고 냄새 푹푹 풍기고 그런 사람 옆에 가기를 싫어하죠. 근데 영혼 상태는 그런 상태가 얼마든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짱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어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풍기는 냄새는 아주 격해서 아주 옆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영혼 상태라니까요.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또 모르죠. 거지가 다 모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정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성령으로 그렇게 믿어진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했을 때 계시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네 지식이 아니다. 너희 종교 상식 깨달음은 아니다 그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하나님의 성자 아들로 내 죄를 위해 대속하신 분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재림하실 분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게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복이 뭔지 알기는 알아요. 물질은 얼마나 생긴 복이다. 뭐 그런 정도로 가지고 천당을 이해한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예수의 목표와 일치해서 살려고 하는 것만큼 고상하고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 없어요. 그걸 빨리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날 보세요.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합니다. 그 잘난 거 자존심 하나도 알아줄 사람 없어요. 몇 년 되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 인간으로 살 겁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걸 좀 알고 종말론적으로 살자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뭐라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것이 곧 내 영혼이 내 사후의 세계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 후에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서 집도 짓고 옷도 사고 몸도 만들고 꾸미고 하겠지만 그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귀신을 위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결국은 허당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다니까. 평생 헛생각하고 헛행동하고 헛방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노라고 눈물이 나고 서름을 당하고 혹 그런 일이 발생해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이질적이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은 자기에게 상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큼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보지요. 동수가 오물태서 다 이러쿵저러쿵 살았는데 다 허당이었다니까. 사후에 모조리 다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판 모면했죠. 하늘에 상이 있죠. 이 길을 왜 안 가냐 그 말이에요. 가야 된다고요. 예.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가야 된다고 이 길을. 십자가 길을. 왜? 나에게 영광이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을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한 열흘 동안 하고 성령의 불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그 복음을 예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예? 그리고 뭐 앞날에 대해서 막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예언하셨거든요. 성령이 알게 하리라고. 그렇게 힘차게 그렇게 열심히 증거를 할 수 있었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사연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들의 활동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사도행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2장 이후의 사람과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과 지상에서 제자로 있던 때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다를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바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봐야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놓고 알아놔야 이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알기는 1000가지를 아는데 죽을 때까지 2가지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는 뭐하러 했어요? 성경 공부는 뭐하라고 했냐고. 하나도 실행을 못한다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려고 애가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백에 하나라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이와 같은 일이 생기더라. 간증거리도 생기고 이래서 성도의 삶이 인생이 맛이 나고 의미가 있지. 뭐 그냥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하면 뭐하냐고.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 그러고 난 뒤에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미국에서 수십 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래서 기독교가 이제 대세를 이루니까 그 유대인들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의 제한을 받고 제대로 그 활동을 못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금융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것 이런 일에는 좀 관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총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자유분방하게 할 수 있으면 잘할 것 같지 안 그래. 한두 가지라도 집중하는 게 훨씬 우리가 유력할 수 있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다방면에서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뭘 썩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약 40가지 70가지를 적어놓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맛이에요.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교회를 잘 다닌다 그거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 하고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쭉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목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예요. 회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평생에 회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뭘 회개하란 말이야. 나 착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긴 하지. 뭐 그런 정도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냄새가 막 나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줄로, 휴학한 줄로 막 알고 막 부끄럽고 얼굴이 막 노래지고 혼자서 그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런 시간이 안 옵니까? 오도록 기다리세요. 바빠서 안 됩니까? 그럼 바빠서 살다가 지옥 갈래요? 언제 회개하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래요.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자라고 그래요.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기독교 신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러나 성도, 구별된 자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쓰는 말인데 다른 데는 성도 그렇게 말 잘 안 쓰죠.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면 사유의 주체가 진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의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 살려고 하는 다분히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 기질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완벽하진 않으나 늘 그렇게 살려고 하는 긴장이 있다니까.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할 수 있냐 이게. 누구 집 자식이다 그러면 그 부모를 좀 닮아요. 그 기질이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딴짓을 하면 그 집 자식이 맞나? 그러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게 된 후에는 그 성령이 뭐 잘 믿는 생활을 할 때는 가까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활동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로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충성도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도 성령이 떠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른 것은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꼭 같은 또 하나의 보혜자, 보호자가 온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별칭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한자말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정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데 환난 때는 날아가고 난 뒤에 지상에 성령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뒤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에요.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요한계시록 4장이 휴거해버리고 휴거 못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이 없느냐? 성령이 있어야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함께 한다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다고. 믿는 사람과 성령이 공중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피신행위요, 기복신앙이요. 이것은 지금 믿는 정신도 그딴 식으로 믿는다는 거지. 환란이 오면 피해야 되겠다. 지금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잘못되면 아이고 벌 받았나 보다. 잘 되면 복이다. 주로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휴거를 찾게 되어 있지. 이게 내용 자체가. 그래서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한다는데 계속해서 성도가 13장에도 나오고 계속 성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상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믿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올라갔다며요. 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성령은 어느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역사하시면은 저기서는 성령이 잠시 바빠서 그 자리를 비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장에서 천성에 올라간 사도 요한을 우리 교회의 대표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성도들은 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순교를 하기까지도 해서 잘 참아서 그래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 버리는데요. 그 사장에서 교회가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계시록 13장에 대환란의 중간기입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무섭게 핍박을 하니까 바로 그 전에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앞에 12장에 보면 여자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피신을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을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 무서운 13장의 666에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피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12장에 여자가 나오던 여자는 교회라고 보통 이해하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읽지도 않고 우리가 12장에서 휴가하지 않느냐 이래서 중간 휴거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휴가하든지 중간에서 휴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대환란을 피하겠다는 그런 강렬한 생각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볼 때도 의사가 늘 바라보는 신체 구조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다른 그 물질을 봐도 사람으로 자꾸 영상화한다니까. 그렇죠? 교인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당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학교에 가 있어도 이 교회가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사람이 어떤 사유로 우리 몸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보고 그렇게 느끼고 하는 관념이 차이가 나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피해야 되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이거로 가득 채워 놓으니까 휴거는 더 좋은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십자가에 대한 교훈이 없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예수가 다 십자가 졌으니까 그러고 이제 대환란을 우리 피할 것이다. 이렇게 갖다 붙였다고요, 이게. 아무런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가지고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억지를 부린다고 하는 자체는 죄를 중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4장이나 몇 장이라고 올라가 버리고 뒤에 교인은 또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교인들 마음속에 교회에 있다가 휴거를 해버리니까 지상에는 성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장소에 제한을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바빠가지고 한국에 지금 내한테는 역사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 동시에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무소부재하시다고. 어디나 장소, 시간,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라야 제3위 하나님이 되지, 신이 그렇게 돼야지. 사람처럼 과학적으로 제한을 두고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휴거론자들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하고 예수 영하고 올라가서니 공중에 올라가서 올라가요. 뭘 올라가요? 올라갔으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애를 써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겨우 그래서
그걸 이삭줍기라고 하거든요, 조용기는. 그런 식으로 겨우 그냥 순교의 공로를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하니까 그건 틀린 말이고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이들과 함께 하는 성령이나 좋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피신하고 있는 사람이나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무소부지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야 신이니까. 신은 영이니까. 그런데 올라가서니까 이제는 지상에서는 성령이 없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 믿고 끝까지 정언하다가 순교를 하는 게 13장에 성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성령이 올라갔기 때문에 의지로 종교성으로 순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밖에 더 돼요. 그러나 성경은 뒷받침하기를 영원토록 함께 한다니까 성령이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다 하든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데 휴거할 만큼은 못됐다 하든지 그러면 자기네들끼리의 말이라도 통한다고 성령론 입장에서. 그런데 성령이 올라가서니까 여기는 없다라고 할 때는 여기 믿는 거는 뭐냐고. 그걸 다 봐라 이거야. 우리 믿음을 의지로 믿을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라고 답할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교회와 공중휴거를 해버렸다면 피신한다고 환란을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은 뭐냐고.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성령이 계시겠죠. 그러면 성령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신다 하면 나름 이해를 해주겠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문에 성령의 전지전능성을 제한한다고 휴거로는. 그러니까 성령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어째서 잘 믿는 사람은 올라가고 덜 믿는 사람도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들의 휴거론자들에게 내가 가르치기를 그러나 성령이 올라갔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성령 없이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몸이 하나라서 여기도 못 도와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성령은 무소부지하시다고 우리는 배우고 또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의 영인데 이 성령을 왜 제한하느냐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성령이나 그때 성령은 같은 것 아니에요. 한국에서 막 역사를 하시는데 미국은 잠자고 있으면 성령이 날아갔습니까? 여기 와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성령은 신이에요. 제3위 하나님이라고. 신은 뭡니까? 전능해야 돼요. 전지해야 돼요. 무소부지하세요. 어떻게 해서 저기 역사하시다가 여기 바빠서 못 오십니까? 그건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신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의 영역을 제한하면 그 신이 아니죠. 과학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있으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고 올라가셨는데 그럼 뭐냐? 성령께서 똑같은 주의 영이 보호자가 오실 것인데 성령께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곧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이 되는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인 인자에서 내려오셨다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랬을 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니 대환란에 있는 13장에 적그리스도의 666의 대핍박 쪽에 성도들이 순교도 하고 거기 믿고 있잖아요. 순교를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하냐고. 성령이 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끝까지 목숨 걸고 믿어요? 순교는 고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없이. 지금도 현재히 보이잖아요. 신앙을 해도 예수님은 구주로 못 믿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가 없어졌다고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실 것은 뒤에 성도를 성령론과 결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앞뒤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올라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올라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 어떻게 순교까지 하냐고. 13장에 순교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목숨 걸고 권능을 가지고서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이 교회론의 기초거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다 올라갔다는데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기 있는데 지상에.
교회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휴게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입신을 해서 천상을 본 거지 교회가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장에서.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말이에요. 언제? 계시록 4장 이후에 휴거에 따른 이후에 성도들이 순교를 한다. 순교는 누가 해요? 아무나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것도. 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17장 6절까지 보면 환란 중에 성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두 눈 똑똑히 뜨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계시록은 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한 교훈을 던진 것이 그냥 제목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사이클이 점점 그 나사 못 들어가듯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환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삽입장이 하나씩 들어있을 뿐이지 일의 진행을 갖다가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갔다가 19장에 갔다가 섞어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이 19장보다 앞설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10장이 11장에 12장에 13장에 앞서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순서대로 일어날 역사적인 미래, 예언이 뭡니까? 다음에 되어질 일을,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교훈이라 그러지, 교훈. 교훈과 예언은 다른 이야기지. 요한계시록 예언서예요. 성경을 구분할 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응? 율법서, 복음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에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도 어떤 측면을 가지고서 엉뚱한 데 짚으면 안 되잖아요. 역사서면 역사서답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는 것이고 그런 거죠. 예언서는 예언서답게 봐야지 예언서를 들고 교훈만 이야기하면 되냐고요. 복음서는 복음답게. 근데 복음서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휴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상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 대환란이던 2000년 기독 역사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환란 중에 피하려고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목숨을 걸고 믿은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지 피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면 피할 수도 있겠죠. 그건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성경의 보편 원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부정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휴거를 유포를 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까? 이건 괴롭히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더 기도를 해서 더 잘 믿는가 보다. 그거는 교리가 잘못 가르쳐지면은 그게 계속되나요? 계속되면 참 좋은데 그거요 불안 심리를 요구하고 윽박지르는 건요 얼마 안 가요. 조금 있으면 불편해버려요. 아, 막 이런 식으로 못 믿겠다. 그렇지. 잘못된 교리는 오래 못 가요. 왜? 성경적이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힘들어져. 율법주의 해보세요. 힘들어져서 은연중에 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왜? 잘못 가르쳤으니까. 참된 복음은 금방 좋아도 나중에는 안 좋고 이래서는 안 되고 참된 복음은 처음부터 걔네를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믿을 거냐 말 거냐 결정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가면 어떤 말씀을 해도 따라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르치면은 처음에는 좋다 나중에는 도저히 힘이 없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는 휴거론이 달콤하게 보이고 기회적이고 그 기회주의요 소위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 지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환란 전에부터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어요. 신앙을 교리적으로 잘못 배우고 교회를 다니면 쭉 가죠. 완전 영혼이 타락합니다. 완전 깜깜해진다고 사람이. 우리가 한국교회에 1000만이 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종교인이 거의 태반 이상이고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만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이거요 목숨 걸고 안 믿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어떤 환란에 부닥치고
뭐 혈육적으로나 또는 뭐 이렇게 친근한 또는 친구나 또는 사회의 어떤 조직 사회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전제로 살려고 해보세요. 당장 핍박이 생기고 곤란을 당합니다. 뭐가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업장도 망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바람에 모든 조건이만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00이면 100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러지.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나는 뭐 그냥 뭐 논밭을 봐야 되고 소를 키워야 되고 일 다 하고 부치리 죽고 난 장사하고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주를 믿어야 된다고? 응? 뭐 걱정하고 마무리 다 한다고 난리를 치고 안 돼요. 마무리 될 줄 압니까? 세상은 딱 하니 마귀가 악의 이빨처럼 꽉 잡고 안 놔줘요. 여호와께서 악의 이빨을 부시고 내가 그 중에서 안 나오면은 못 나와요. 스스로 될 것 같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 순종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회개하면요. 영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전능성을 발휘해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연구를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안 해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개인적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끝까지 예수 이야기 못해요. 그러므로 이 말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치고 끝까지 간다. 내 영혼 속에 오신 예수 사랑하게 한 예수 믿게 한 이 성령은 끝까지 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모든 것을 제어하면서 끝까지 갈 생각을 해야지. 날아가야 될 텐데 그건 당신 욕심이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발휘하면 자기가 교주도 되고 하나님도 돼버려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한 대로 믿고 의지하고 성경에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냥 걱정하고 하는 거 이거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유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살면 죽을 것 같아도 살아요. 오히려 살아요. 그래서 피신행위를 그래서 문화 번영을 그래서 내 안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세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늘 끝까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독케 하시니 말세에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래 믿어야지. 뭐 날아갔다. 날아가고 나는 못 날아가는데 나는 순교를 해야 꼭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이런 교리를 배운 사람들 버리세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 하시고 성령의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언약을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대로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뭐 또는 본래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감각으로 자꾸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시고 굳세게 믿으시면 체험도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르다란 손님이 아사리가 밥한다고 준비한다고 그냥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거기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뭐 밥 준비도 해야 돼, 반찬 준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축복하신 예수님 기억하세요. 저 어떻게 보면 엉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밥 한다 뭐 한다 이거 안 맞아요. 나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점심 먹이려고 밥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부정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만 들어야지. 말씀만 듣고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날 점심 안 먹어도 돼요. 교회당에 와서 꼭 밥 먹으러 왔어요. 난 그거 부정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할 시간도 아까운데 뭔 밥 한다고 바쁘고 또 밥 먹는다고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좀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금식하는 사람도 있다고. 어제 주의 영이 내 속에 나를 지켜달라고, 날 살찌우게 하려고. 영적인 일이지 교회는 밥 먹고 휘락락하고 체육하고 놀러 다니고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 하시고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를 보호자라 그랬잖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의 영의 그 인도하심을 무소부재하심을 아시고 낙심치 않고 이 시대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